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긴데요, 31절까지인데요. 사사기 16장을 먼저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사사기 16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 그는 소래 골짜기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고난, 성도의 인생, 오늘은 성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맥락에는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삼손은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칭했던, 예수님하고 태어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좀 비슷했습니다. 뭐 천사가 이렇게 고지를 한다거나 이런 점에서 삼손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뭐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도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이제 부정한 것들을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사사기에 등장을 하죠.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시점에서 사사로서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의 16장은 삼손이 어떤 여인과 사랑을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들릴라, 데릴라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성경에 들릴라라고 써 있죠. 데릴라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5절부터 계속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그리하여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드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어.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을 딴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 모여서 말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백성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땅을 파괴한 놈을, 많은 사람을 죽인 놈을.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에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2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2 기둥을 한쪽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내려와 삼손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체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6장의 내용을 읽었고요. 삼손에 관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요. 3번에 걸쳐서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그 하나의 이야기들도 상당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쉬운 관점에서만 한 가지만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 사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삼손이 물론 우리가 이면에는 삼손이 술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음행을 일삼고 아주 방탕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히브리서에서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삼손은 사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그 삼손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삼손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릴라와의 그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엿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삼손이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반응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에 아주 쉽게 그냥 하나 구절로 이 여인의 삼손에 대한 태도를 보는데 그게 1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느니. 그러니까 들릴라의 관심은 삼손의 사랑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 지금 팔레스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경쟁과 대결 구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너무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의 소식을 듣고 그 여인에게 이제 돈을 주기로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의 힘을 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삼손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제 그 여인의 이제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3번에 대답을 하죠.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16장 12절의 이야기인데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밧줄, 그러니까 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밧줄로,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2절에 뭐라 하냐면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새 것으로 그를 묶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삼손이 그걸 그냥 쉽게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에게서 새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삼손의 힘을 결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왜 들릴라가 지금 삼손의 힘을 이렇게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합니까? 그냥 정말 사랑해서 비밀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이 들릴라가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은 1,100세겔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고 싶은 이유는 돈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령이 막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을 이렇게 주는 그 안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마술사 시몬이었나요? 내가 돈 주고서 성령을 좀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신비롭고 비밀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얼뜻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들릴라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그 비밀을 알아내서 그 비밀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이제 다른 국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삼손의 힘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삼손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삼손의 머리를 깎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그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삼손의 힘을 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한테 달려있는 거죠. 머리는 삼손 거니까 그 머리털을 삼손에게 깎음으로써 이제 힘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삼손이 매우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 삼손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여인은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게 됐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눈을 뽑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뜻 보면 그래 삼손이 좋아하지 말아야 돼. 좋아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좋아해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멸하게 되는 도구로서 사용을 했구나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1절에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이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음행을 하는 음란한, 그래서 처음에 사사기 16장이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또 내포하듯이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사, 나실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음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음란한 여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나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요나도 그 니느웨이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게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 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면 삼손이 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그냥 음란한 여인에 대한 어떤 삼손의 죄성 이렇게 볼 문제이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드릴라는 결국 그 삼손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욕망, 자신의 부를 취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잘 나타났죠. 음란하다. 근데 삼손은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었다고 써 있는데 들릴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음란하면 어떤 성적인 쾌락을 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성적인 쾌락 때문에 그냥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이렇게 뭐 그런 잠자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음란이나 쾌락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당시에 그 사사 시대에 그 자신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던,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라는 그냥 악한 패역한 어떤 여자야,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 호세아서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살고 아이를 낳아. 왜냐하면 뭐라고 써있죠? 아까 읽으신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호세아가 그 고멜이었죠. 여인과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게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사기 16장의 이야기도 단지 그냥 삼손의 어떤 죄성, 음란함을 지금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드릴라에게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드릴라가 삼손이 사랑했던 여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로 등장하니까 누구를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음란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삼손은 사랑했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는 자는 음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은 1100세겔을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드라마에서 너무나 많이 보셨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 중에 꼭 등장하는 거. 거짓 사랑과 진짜 사랑의 그 구분.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구분이 되죠. 중간에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나중에서야 저 사람이 거짓 사랑이었고 진짜 사랑이었구나,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23절에 이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며. 지금 이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다곤 신의 그 신전에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원수를 포로로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준 그 다곤 신을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이 여기서 뭘 하죠?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깔려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다곤의 의미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요, 고기를 의미합니다. 고기. 그래서 물고기 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곡식의 신, 이게 다 보면 뭐죠? 또 바알 신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라든지 어떤 그런 신들의 의미도 또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의미에는 뭐 구름이 끼다, 비가 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기라는 뭐 제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곤 신전에서 막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삼손이 그것을 무너뜨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성전정화 사건을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뭐죠? 기도는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전을 우리 안에 이제 처소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의미에서 보면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음행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음란한 신을 섬기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행으로 받아버리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음행을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게 좋기 때문에 그걸 음행으로 받아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그거를 성전을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 있죠? 요한복음 2장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죠. 자, 왜 이게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을 주는데 예수님과 온전한 혼인이 일어나지 못한 성전은 이렇게 장사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안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 성전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죠. 거기 안에서 막 죽고 난리가 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예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찬양하고 예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건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던져줬는데 그걸 우리가 음행으로 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지금 이 삼손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들도 잘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혼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삼손이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하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여자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수수께끼를 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국 수수께끼를 똑같이 삼손을 유혹해갖고 그걸 답을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 혼인이 하는데 나중에 결국 삼손이 그 여자와 혼인을 못하게 돼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제 담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혼인의 전 단계가 뭐죠? 연애잖아요. 연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연애를 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음란으로 받아들여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한번 사랑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는데 음란한 여자는 음행으로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흐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라.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시죠. 가늠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나 보다. 쾌락적인 여자. 아니요. 우리 모두가 여인이죠.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진짜 신부가 있고 음란한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란한 신부는 뭐예요? 세상과 벗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친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과 벗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손과 드릴라는 어떤 지간이죠?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하는데 사실은 원수지간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드릴라는 결국 원수들에게 넘겼으니까. 그럼 드릴라는 세상과 벗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던져줬어요. 말씀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모든 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벗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세상과 벗이 되는 자의 대표로 지금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야고보서를 읽으셨는데요. 앞절을 한번 더 가보실까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현대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절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을 넘겨주는 거죠. 유다가 예수를 넘기는 거예요. 뭘 가지려고요? 은을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한테 저거는 돈꾀를 맡아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고 은을 얻기 위해서 드릴라를 팔아요. 이게 사랑을 음행으로 받아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사랑으로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음행으로 받고 있는가? 사실 종이 한 장 처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 종착지가 뭐죠? 혼인입니다. 혼인.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그 혼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줄다리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게 뭐죠? 열처녀의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마지막에서도 아주 그 아슬아슬한 장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기름이 없는 자들은 또 5 처녀는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혼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들과 똑같은 거죠. 연애와 사랑과 그리고 혼인으로 결론 짓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런 중매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신부와의 그 혼인을 자기가 그렇게 중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뭘까요? 사랑.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랑이 뭘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 노래가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이 뭘까?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면 있죠. 여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래도 난해한 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한 절에서 좀 오늘 나눈 이야기에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13장 5절인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최소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갖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음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 돈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모르겠어요. 유다나 드릴라가 부자가 되고 싶었는지 은을 갖고 싶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돈과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돈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이 꼭 그 돈이겠냐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돈 몇 푼에 드릴라가 삼손을 팔고 돈 몇 푼에 유다가, 근데 유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에서 그거 은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돈이 그 돈이겠냐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냥 그 돈이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이제 대표성으로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무한한 사랑을 인간이 돈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음란이고 간음이라면 그럼 도대체 이 돈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럼 돈은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정의와 돈의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돈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뭘까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사건 판 거예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팥죽 한 그릇이라는 물질이잖아요. 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받아버릴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성경의 정신, 성경의 핵심은 사랑으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음행으로 받고 하나님을 음행의 대상으로 섬기게 돼 있고 내 이웃을 음행의 대상으로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였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산상수훈을 하신 거고 그 산상수훈의 결과물로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부터 그 마지막 계명까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결국은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그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뭐라고 하죠? 바울이 탐심이라고 하니까 탐욕으로 율법을 받아버릴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음행하는 데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써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표성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혼인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수없이 나눴지만은 잘해주면 되지.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지. 정성껏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예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저하고 친한 그 친구가 항상 마음에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그게 너무나 마음에 죄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한계점을 만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얘기로 들어가면 어떤 사랑으로서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해요. 참아보는 데까지 참아보고 구제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앞절에서 이미 그걸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의 산물이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바울의 고백이 먼저 등장하는데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불사르게
우리가 수없이 나눴지만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지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구절에서 하나의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랑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이런 말들은, 이런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다 치워버리고 말씀을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진리의 깊은 어떤 그런 당도했느니 안 했느니 뭐 전도를 많이 했느니 뭐 과시할 만한 선한 행실들을 많이 이런 걸 우리가 다 치워버리자는 거예요. 원래 결혼하면요 이제 두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이 뭘 했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두 사람만 서는 거예요. 신방에는 그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그런 설교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사야가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가진 여러분과 제가 가진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정점의 만남에 딱 하나만 남습니다. 뭐죠? 사랑.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파생되어진 것들이 많아버려갖고 너무나 다방면에서 복음이 지금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데 정작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골방에서의 그 마지막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그런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가요와 수없이 그 드라마와 영화와 연극과 수없이 많은 무대에서 회자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이슈들로 그 신앙이 대체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릴라처럼 삼손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은 1103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로 삼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다 아시면서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아가서죠. 사랑 치면 쭉 나오는 아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골짜기의 백화파입니다.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화파 같네요.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네요. 그는 연회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서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북돋워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납니다.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네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넘어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을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깃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여, 돌아오세요. 베데르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 신앙은 욥기처럼 처절한 죽음과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의 외침도 있지만요, 아가서처럼 달콤한 그 자신의 남자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애탐도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어쩌면 욥의 상사병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사병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드릴라와 같이 천백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감성적인 설교를 생각도 해보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어떤 사랑의 달콤한 이야기를 생각도 해봤지만 저로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랑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나?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도 계시다면, 여기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천국과 여기가 굳이 구분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며. 하나님은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애쓰고 노력한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그건 좀 불안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이미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의 어떤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걸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거기서 이자 관계는 완벽하게 하나의 관계로 성립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자 관계가 두렵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을 충족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외치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이 좋은가?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혼인의 유일한 결정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원래 그 이스라엘의 혼인법은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을 유일하게 가능케 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건 어렵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립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갈망되어지십니까? 그냥 그거 하나. 마치 아가서의 상사병에 걸린 여자처럼 사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성도와 동행하시는,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영원히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단순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룻기였습니다. 룻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대충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한 여인이 자신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들을 얻게 됐죠. 그랬는데 그 나오미란 여자인데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의 아내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참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며느리들은 풀어주고 자신도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8절부터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의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같이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도 했고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2장처럼 좀 쉽게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혼인, 어쩌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성도의 사랑은 바로 그 첫사랑의 회복, 영원히 나를 떠나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저도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 혼인이 성사된다면, 이 만남이, 이 언약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영원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어떠한 상황에도 헤어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심한 곤고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갈라지는 일은 없다. 영원히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